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청해 주신 조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 선생이 95개 논제로 고해성사와 면벌제도를 공격하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중세신학과 교황제도를 겨냥한 선전포고가 되었습니다. 중세신학은 사람의 행위를 거기에 걸맞은 보상의 의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선행위를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과 온갖 금욕, 철야, 시편 암송, 자기 고문, 성지순례, 그리고 출가하여서 수도사와 수녀가 되는 것, 십자군 출전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면은 행위의 공로로 연옥을 가지 않는다거나, 가령 로마 베드로 성당하고 바울의 순교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두 교회를 방문을 하면 연옥에 아예 가지 않아도 된다. 십자군을 출전하면 아예 연옥에 안 간다. 그 외에는 연옥에 머무는 기간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와 같은 고해, 회개하는 것을 듣는 신부 루터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다 해보았지만은, 그래 당신 연옥 안 가겠다, 가는 게 줄어들겠다라고 선언하는 루터 자신에게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루터 선생이 별세하기 전 1년 전인 1545년에, 그러니까 1517년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 연단과 투쟁을 회고합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혐오했다 했습니다. 수도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게 살았음에도 자기는 양심에 평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롭고 따라서 죄인을 벌 주시기 좋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미워했다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그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이때 그가 풀었던 대답은 시편에서 나왔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아까 언급했던 그와 같은 것들, 성지순례나 십자군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나 시편 31편 71편 1절을 루터 선생이 깨달았습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벌하시며가 아니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주의 공의로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우리가 행하는 의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나신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은혜로라는 말의 뜻은 공짜라는 뜻입니다. 반대급부,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물건을 받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공짜로라는 뜻이 은혜인데, 그리스도를 공짜로 주시고 우리가 공짜로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빈손인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구원받는구나. 그러면서 이 수도원 차가운 방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성경을 계시하셨다. 나는 낙원을 경험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이해하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읽지는 못했습니다. 문맹률이 높았고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루터만이 이신칭의를 깨달음으로 중세의 잘못된 신학과 온갖 더러운 관행을 다 타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바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따라서 더러운 관행을 교회 안과 교회 밖,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요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이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쁨이요 우리의 의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신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홍해지만 그것이 예언이 되어 완성된 곳이 어디냐? 게세마네와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가 나타났고 우리의 미쁘심과 우리의 의가 나타났으니, 세 번째, 예수님 덕분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미쁘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쁘심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개 이것을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죄지음으로 타락함으로 그 영광을 상실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차단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그 영광 중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추방하시고 난 다음에 불칼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를 지키고 그 길을 차단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생명이고 죄와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과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곧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문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 다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든 회중의 고백의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과연 영광이 뭘까요? 어렵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쉽습니다. 영광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차단되었던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통되고 뚫려가지고 그 영광에 이르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초부터 예비하셨던 영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버지께 이르게 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광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미쁘심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의 후렴이 지속적으로 미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말씀은 곧 구약의 율법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재밌게도 여기에 맡는다라는 말은 위탁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맡겨준다, 위탁한다라는 그 말의 어근이 뭐냐?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유대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믿음직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믿음직하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을 여기에 사실은 어근이 믿음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한 것을 단숨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3절을 읽어보면 이 유대인과 사람의 불신, 이 유대인은 로마서 2장에 나옵니다. 이방인의 모습은 1장에 나옵니다. 1장과 2장을 합쳐가지고 3장으로 나오면서 바울 선생이 요약합니다. 사람의 불신,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유대인의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였으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신자 3장 4절에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자가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말씀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한 것처럼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불신자가 되고 다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 사람에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키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폐기해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지키시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믿으심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믿으심은 유독 성경 여기에만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이게 바로 누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좋다 할 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배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무슨 믿음이 있느냐 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믿으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네, 믿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믿으심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이 됐습니다. 아주 미천한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죄인인 양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례의 종이 되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서. 바로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믿으심,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까지 매어 다신 바로 여기에 아버지의 믿으심이 있고 아드님의 믿으심이 있습니다. 게세마네에서 씨름하시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고통을 모른다?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하십니다. 마치 3번 시험 받았던 것처럼 3번이나 하시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 편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편안과 더불어 하나님의 미쁘심은 무너지는 겁니다. 단순히 성육신하고 단순히 할례를 받는 거기에서만 멈추지 아니하시고 겟세마네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내려오지 아니했습니다. 너가 내려와라. 남을 구원하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가 내려오면은 내가 믿겠다.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시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미쁘심이고 바로 이 미쁘심으로 아버지의 미쁘심이 최종 증명이 된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제가 아마 작년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16장 아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때 그 고백하는 거, 시인하는 거하고 그 시인의 반대가 부인이다. 내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지나가면 예수님은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헤롯 앞에서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미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2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한글 번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것이 달리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두 번째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기 때문에? 믿음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는 것을 항상 우리가 먼저 믿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믿을 만한 분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그것은 환상이죠. 착각이죠. 자기 세뇌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겟세마네에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바로 거기에서 아버지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셔가지고 예수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믿음직한 분이다 라는 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나를 의탁함으로 그 믿음을 내가 공급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신에 빠져있는 인간들 다 불의한 인간들입니다.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왜 불의하죠? 이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아비는 사탄은 뭐라고 했죠? 거짓말쟁이다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인간은 언약 관계를 파기한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깨고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언약의 약속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기에 믿음직한 하나님께서
불의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이 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갖다 대라는 겁니다. 불의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불의를 의로 보여주시고 미쁘심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은 불의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인간을 그대로 두어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간 죄를 지어 불의에 빠졌지만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로운 분만이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미쁘심을 따라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사랑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로서 믿음직하게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믿음직한 분이 믿음직하지 못한 불신자에게, 의로운 분이 불의한 자를 향하여 손을 먼저 내셨으니 바로 그분이 아버지의 믿음직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하나님을 다시 잇는 의로운 화평, 바로 믿음직한 의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1차적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2차적이죠. 우리 본성상 우리는 믿음직할 수가 없습니다. 때만 되면 거짓말합니다. 현대 뇌과학이 살펴보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30%만 거짓말이 아니고 70%는 다 거짓말이래요. 그건 바로 우리가 거짓말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마다 우리의 기억을 노리고 있는 악의 세력 때문에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남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최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미쁘심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차적으로 나의 미쁘심이 아니고 누구의 미쁘심? 하나님 아버지의 미쁘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쁘심이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오늘 찬송을 저하고 조율해가지고 찬양을 정한 거 아닌데 참 좋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가만히 서서 보아라.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서 주시는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것을 예배를 개혁하고 유다 백성들을 변화시켰던 히스기야가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걸 한번 봐라. 참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19만 5천 명이 일격에 일어나니까 다 죽어 없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미쁘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야 우리의 행위가 빠집니다. 내가 빠집니다. 내 대신 우리 주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죄인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미쁘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 하나가 있죠. 히브리서 12장을 들어가면은 믿음의 뭐죠? 주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요 번역을 오늘 좀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믿음의 주여는 주여 주여 하는 주가 아니에요. 주님 주님 할 때 주님이 아니에요. 이 주라는 말씀은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죠?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주요는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말하죠? 아브라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쫙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를 향하여 있죠? 히브리서 12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을 봐라. 그것은 두 번째로 봐야 되고, 믿음이 뭐냐? 누구를 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된 게 뭐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뭐고 뭐다? 나는 그렇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사야에 보면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 하면은 누구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먼저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 믿음을 시작만 하시고, 자 이제는 너희들이 내 본을 봤으니까 너희들이 마감해라. 그게 아니고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마감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믿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편으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듬직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직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시험 받아가지고 이기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주어야 되는 상급,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믿음직한 믿음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 저기 나오고 있는 대언자라는 2절에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게 뭐냐 하면은 변호사입니다. 우리 대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으로 싸워주시는 분. 내가 양지중앙교회 아무개를 위하여 아버지 피를 흘렸습니다. 혹 그가 범죄하여도 나의 피를 보시고 그를 다시 용납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보혈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면벌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협상할 수 있는 거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닫히니까, 성경을 읽지 아니하니까, 성경을 선포하고 설교하지 아니하니까, 설교를 듣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아주 어두운 부패가 교회 역사를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직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먼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 3장 26절 성경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6절. 아까 제가 22절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을 얘기를 해도 됩니다. 26절 시작.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점에는 이신칭이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다만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게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미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26절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첫째 뭐죠? 자기가 먼저 의로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미쁘심 맞습니다. 찬송했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1차적으로 근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미쁘심이 그리스도의 미쁘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자기 의를 내어 보내었어서 자기가 먼저 의롭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거기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그걸 갖다가 그걸 뭐라고 하죠? 묻혀 들어가는 거죠. 예? 묻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미쁘신 이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를 믿음직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원래 믿음직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불신자들이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의 미쁘심을 그때 약속하시고 보내어 주셔서 증명하시고 거기에서 역사를 마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미쁘심을 우리에게 팍팍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믿음직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뭐죠? 믿음도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에 넓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수 있지만 이 선물을 받는 도구가 뭐냐? 바로 이것이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약에 우리에게 났다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것 좀 인정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미쁘심과 의 외에는 하나님에서 나갈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우리의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미쁘심,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는 본시 불신자였습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미쁘심과 의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가진 믿음직한 의인이 되는 길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미쁘고 의로운 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 29절을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시작. 우리는 예수에게서 난 자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세상은 미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은 믿을 놈 하나 없다 합니다. 쓸만한 자 하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과 우리의 미쁘심이고 의이신 이 예수님을 잊고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믿음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직한 시민, 듬직한 이웃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스스로 의롭지 아니하면서 의로운 자 하나 없다고 한탄합니다. 언론을 읽고 듣고 보면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터전 자체가 불의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중에 하나님과 우리의 의이신 예수님을 잊고 먹고 마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믿음직한 자 못 됩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 못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바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직한 의인이시고 우리의 믿음직한 의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의이신 예수님을 잊고 세상으로 나가서 의로운 시민, 정의로운 이웃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직한 의인, 교회와 세상의 소망입니다. 종교개혁,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중세처럼 지금 한국 사회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조차도 엄청 부패했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 사건 한번 보십시오. 옮기기에도 더럽고 때로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사회는 말할 필요 없고 교회조차도 심지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밑번과 의이신 예수님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조차 이런다는 거 정말로 죄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믿음과 의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일입니다. 루트 당시처럼 교회가 우리의 밑번과 의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합니다. 호세아 4장 14절.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세상이 아예 안 노니까 예수님들도 아예 안 나왔어요. 세상의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니까 주일날, 예수님들도 주일날 아이들 교회로 안 끌고 왔습니다. 세상 가치관 관행을 따라가지고 무엇이 출세고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이미 세뇌 교육을 받은 겁니다. 교회가 비어가는 거.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거. 한국교회 패망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양지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믿보고 의로운 자기 백성을 특별 관리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일마다 믿음직한 의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소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배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믿보고 의로운 여러분은
소금이요 빛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라틴어 성경 번역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는 개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개혁이라는 말,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게 그냥 되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설명하자면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받습니다. 하나님의 믿으심과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본받는단 말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넓습니다. 쉽습니다. 사람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양지중앙교회에 세워주시고, 제가 참 작년에도 감격스러웠습니다만 올해는 자리가 조금 더 채워졌네요.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특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성령 그분으로부터 계속 개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믿으심과 의를, 예수님을 자꾸 받아야, 본받지 않고 받아야 채워서 개혁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개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세상과 교회를 개혁하는 천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과 영광을 얻은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의 믿으심과 그 아버지의 의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와 같은 고난이 있어도 변절하지 않고, 그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어도 배신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들, 양지중앙교회 교우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바로 여기에 부활이 우리가 바랄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바로 여기에 생명이 나오죠. 바로 부활, 영광, 생명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 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기를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죽어야지 하는데 아니고, 그것은 진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따위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산 자, 부활한 자는 믿음직합니다. 의롭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과 의 때문에 양지중앙교회는 주님 재림을 잘 대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활로 우리 산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오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다시는 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서 믿음직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산 죄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직한 의인으로 우리를 믿음직한 의인 만드신 하나님의 믿으심이요 의이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교우들 착하고 듬직한 종아, 뭐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주 듬직하다. 너가 너 길 가지 아니하고 예수 따라갔구나. 이 인정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